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27절 한 절 다 같이 읽고 설교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 자, 22절하고 27절 두 절 읽겠습니다. 자, 22절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27절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의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장막을 어디다 쳐야 돼요? 물 곁에. 오늘 다 읽지 않았지만 오늘 말씀은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 이야기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얘기, 우리 신앙생활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얘기, 잊어버리면 안 되는, 항상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사흘이 지났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예, 사흘 동안 물이 없다면 장난이 아닌 거죠. 예.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 물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이 써서 먹지 못해요.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넘길 수가 없어요. 너무 써가지고.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한 나무를 가리켜서 그 나무를 물에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달게 되었어요. 단물이 돼서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지명을 마라라 그래요. 물이 써서 마시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마시게 했다. 그래서 그것을 마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하고 있을까? 좀 웃긴 얘기잖아요. 아니야,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예. 우화 같은 얘기? 왜 이런 이야기를 여기다가 정말 웃지 못할, 얼마나 심각했겠어요. 물을 먹지 못했는데 결국 찾은 물은 너무 써서 그걸 마셨더니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근데 나무 하나를 던져서 그 물을 다시 마실 수 있게 됐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해놓고서 이렇게 마실 물이 없어서 죽을 것 같이 이렇게 하셨을까? 자,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마실 수 없는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줬다는 단순한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거기서 뭐 하셨다고요? 진짜 중요한 걸 딱 빼먹고 머리는 딱 잘라놓고 꼬리만 뭐라고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법도와 율례가 뭡니까? 법도와 율례. 법도 율례. 율법이잖아요. 율법. 율법을 여기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성경 출애굽기 읽다 보면 그 법도와 율례, 율법이 어디서 나와요? 20장에서 주잖아요. 그렇죠? 예? 사흘길이 아니라, 사흘이 지난 후가 아니라 40일이 지난 후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세요. 20장부터 23장이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해준 율례와 법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15장이에요, 지금. 거기 20장부터 23장 보면 10계명 주셨죠? 그리고 제단에 관해서, 종에 관해서, 또 살인, 배상, 음행, 송사, 안식년, 안식,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런 것들 어떻게 지키는지 그때 주신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그 예법, 법도, 관습,
될 수 있는 그 율법을 언제 주셨어요? 뒤에 20장에서 40일 후에 그렇게 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줬다고요? 그 백성들,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기서 써 있잖아요. 25절에. 예? 거기서 여기서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지를, 그것을 주심으로 거기서 주신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언제 주셨다고요? 그 뒤에 주셨잖아요. 내용은 그 뒤에 주셨지만 그 율법을, 율례와 법도를 주신 이유와 목적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받았는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게 주신 게 뭐냐, 그게 중요해요? 아니면 주신 이유와 목적이 중요해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냥 뭐 준다고 넙죽넙죽 받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그쵸? 뭘 줬어요, 누가? 너무 좋은 거야. 내가 갖고 싶은 거야. 냅죽 받았다가 그걸 왜 줬겠어요? 그치? 왜 줬겠어? 그걸 모르면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주시기 전에, 그 내용을 주시기 전에 먼저 그것을 왜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유를 분명하게, 목적을 여기서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것을 율례와 법들을 지금 뭘로 주신 거예요? 거기서 정하셨다. 지금 무슨 얘기예요? 오늘 본문 얘기 무슨 얘기예요? 물 얘기잖아요, 물. 물을 그렇게 주셨다는 겁니다. 써서 마시지 못하는 물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율례와 법도, 율법을 주셨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물로 표현했대요. 율법은 뭐다? 율법은 뭐다? 물이에요, 물. 근데 어떤 물? 써서 마시지 못하는 물. 입에 넣지만 넘기지를 못해요. 넣질 못해. 확 감이 안 와요? 확 오죠? 이제 끊임없이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개를 끄덕일 때가 된 거예요. 써서 넘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 넘기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밖에 있는 물이 아주 많아도, 여러분, 세상에 물은 두 가지입니다. 어떤 물이겠어요? 좋은 물, 나쁜 물? 어떤 많은 물, 작은 물? 물은 두 가지요. 뭐요? 마실 수 있는 것과 마실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물이 많아도 마실 수 없으면, 성경에 있잖아요. 예? 아니, 홍수가 나면 먹을 물이 없다면서요. 세상에 교회가 많은데 먹을 물이 없어. 죽는 거예요. 왜요? 사람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게 돼 있어요. 그쵸? 물 안 마시면 얼마나 산다고요? 3일밖에 못 산대요. 몰라, 독한 사람들은 뭐 더 살지 모르겠지만, 보통, 그냥 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3일 동안 물을 안 마셔본 적이 없어서. 근데 물을 안 마시면 3일밖에 못 산대요. 공기 없으면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3분 만에 다 가십니다. 네, 3분이에요. 음식을 못 먹으면. 3주. 그래서 333 그러잖아요. 공기 3, 물 3, 음식 3. 아무튼 물이 없으면 3일 동안, 그러니까 지금 딱 그때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물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당신이 왜 우리 가운데 율법을 주셨는지를 정확하게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써서 마시지 못하는 물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단물, 마실 수 있는 물로 하나님 바꿔 주시는지, 그게 율법의 목적인 거예요. 아무리 물이 많아도요, 여러분, 지구도 그래, 표면이 70%가 물이라면서요. 그쵸? 근데 그 중에 마실 수 있는 물은요? 얼마나 될까요? 0.003%래요. 통계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물이 많아도 마실 수 있는 물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마 더 적을지도 모르죠. 우리가 근데 정수해서 먹으니까. 그러니까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3일도 못 사는데, 사흘을 넘기지 못하는데, 이 물이 도대체 뭘까? 물의 목적은 생명에 걸린 거, 생존.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3일만 못 먹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물을 뭐라고 정했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21절. 우리 교인이라면 다 아실 만한 말씀. 물은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 따라합시다. 물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러니까 몸 깨끗하게 씻을 수 있다 그래서 깨끗해지는 그게 진짜 물이 아니라 진짜 물. 내 속에 들어가서 내 안에서 뭔가 작용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작용이 뭐예요?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건데 원어로 보니까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이 선한 양심이 뭘까요? 원어로 보니까 아가도스, 좋은 것, 양심, 눈치채다, 보다, 이해하다. 좋은 것을 눈치챈 거예요. 살짝 보게 된 거예요. 그럼 그게 뭐겠어요? 우리 안에는 좋은 것이 없어요. 그러면 뭐겠어요? 그 진짜 좋은 것, 진짜 아름다운 것, 아까 찬양했던 거룩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그것을 눈치채게 한 것,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자 하나밖에,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분 누구예요? 예수죠. 그러니까 물은 뭐예요? 그 예수도 우리 가운데 어떻게 보이는 그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볼 수 있게, 그 볼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진짜 볼 수 있게 하시려고 살짝 눈치채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육체를, 휘장을 찢으심으로 그 막혀있던 것, 그것을 본다고 하고 가려있는데 그것을 본다고 하는 그 소경들에게 찢어주심으로 진짜 보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것, 찾아 나가다, 질문하다, 묻다예요. 원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어디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도록 들리도록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질문하는 거더라고요. 그 의미, 지성소에 있는 그 뜻, 감춘 뚜껑을 열 때 성령이 오셔서 그 뚜껑을 열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성경을 끼고 교회에 앉아서 그냥 애엠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네 안에 이 말씀이, 소리가, 이 내용이, 이 문자가, 이 글이, 이걸 통해서 그 의미가 뭔지, 왜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러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묻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물이에요, 물. 이게 진짜 물인 거예요. 왜 우리는 성경,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해야지, 내 생각으로, 세상식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물은 세례, 더러운 것을 제어해버린, 더러운 게 어디 있어? 우리 더러운 게 어디 있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 되면서, 내 속에 더러운 것이 내 속에 있네? 내 속을 깨끗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더러운지도 몰라.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하는데, 그걸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어버리면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을 어떻게 하게 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시기 전에, 부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으셔야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실 수 없는, 써서 마실 수 없는 그 율례가 그거잖아요. 결국에는. 예?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지를 그 돌에 새겨서 그것을 전해 주었지만 그들이 그것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만 하잖아요. 불평만 하잖아요. 하나님. 근데 그것을 마실 수 있는 물로 그 진리가 어떻게 되게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2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대.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어떻게 마실 수 없는 쓴물이 단물이 됐습니까? 마실 수 있는? 여호와께서 지시하신 한 나무를 던진 거예요. 그 나무. 아무 나무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지시하신 그 나무. 금방 오죠. 무슨 나무예요, 이게? 예수가 달려있는 나무. 예수 달린 그 십자가. 예수가 달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물은 그렇게 해서 된다면서요. 그가 죽어야만 뭐가 와요? 다른 부에서 성령이 오시잖아요.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들에게 구하고 찾고 열어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성령이 오시니까. 그래서 그 나무가 민수기 21장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장대 위에 매달으라고 그랬어요. 높이 들으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그걸 봐야 사니까. 예수가 죽었다, 나무에 달렸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예수가 그 나무에 못 박아 죽어야 됩니까? 신명기 21장 23절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게 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예수가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예수가 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우리가 달려야 되는데 그분이 달렸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저주예요? 저주가 뭡니까, 여러분? 저주가 뭐예요? 저주. 오늘 주문이에요, 주문. 의미는 모르고 소리만 반복하는 것. 지난번 얘기했죠. 염불하는 거, 주문하는 거. 똑같은 소리만 반복하는 거. 똑같은 짓만 계속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한다고요? 모르니까. 왜 이렇게 하지? 몰라. 일단 하래.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 반복하는 거야, 계속 이렇게. 왜 하는데? 몰라. 그냥 해왔어. 우리 아버지도 이렇게 했고 할아버지도 그냥 이렇게 해왔어. 이게 저주인 거예요. 저주. 의미를 알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의미를 알면 그렇게 하지 않아. 이제 알았으니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몰랐으니까 계속 해야 되지만 알고 나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모르니까. 아까 얘기했죠. 문 얘기 찬양했지만 여러분 그리스도가 문이 되세요. 문. 그럼 문이 되면 무슨 문이?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문만 잡고 있는 거예요. 문만. 들어가야 되는데 그 문만 잡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이 움직여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물어야 되는데 그래야 알려주시는데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그냥 겉모양만 껍데기만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그랬잖아요. 다 이루셨다니까. 근데 그 다 이루신 십자가 이것만 붙잡고 있어요? 그 의미가 뭔데? 다 이뤘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랬어요. 율법의 완성은 뭐예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결국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오는 거야. 아버지께로. 근데 그 문만 붙잡고 안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인데 진리인데 이 모양만 붙잡고 이것만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럼 율법이 완성이 되겠어요? 예수께서 오신 이유가 그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인 그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영광의 광채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아는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것만 붙잡고 성경만 붙잡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책만 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죽고 우리를 죽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때 우리가 이제 안 거죠. 살짝 본 거예요. 그래서 봤으니까 보여달라고. 그 아름다운 것에, 그 거룩하신, 그 아름다우신 그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움직이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이게 물이에요, 물. 내가 정말 내 안에 그 물을 마셨다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4절에 율법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몽학선생이라고 했어요. 몽학선생. 제가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돼요. 율법이 뭐라고요? 우리를 그리스도께, 진리, 기름 부은 받은 자,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이 오늘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몽학선생님은 우리를 데려다가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원래는 몽학선생님 뭐 하는 거예요? 아니, 귀한 집안 그 자제들을 데려다가 종이에요. 어디로 데려가요? 학교에 데려다 주는 거. 학교에 데려다 주면 끝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그리스도께서 알게 하시니까 그 다음부터. 근데 이 원어로 보니까 파이다 고고스, 벌이 아닌데 맞는. 그러니까 파이스와 아고라는 것이 합성어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도록 탁월한 건데 벌이 아닌데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을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율법은 너를 벌받게 하려고 하는데 이제 맞기는 맞는 거야. 툭툭 치고 이렇게 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벌이 아니야. 왜 쳐요? 벌 주려고 친 게 왜 쳐? 하나님께로 인도하라고. 학교에 야야야 이렇게 뚝뚝 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인 거예요. 데려가려고, 그리스도께 데려가려고, 하나님께 데려가려고 툭툭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면 그 율법은 완성된 거죠. 목적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것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겉모양만, 껍데기만 흉내내고 반복하는 우리에게 이 저주죠, 저주. 그 저주. 의미는 알지 못하고 그냥 반복하는.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하는. 거기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되는지를,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말씀을 새기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진리로 인도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이 오늘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몽학선생이 뭐라고요? 율법이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왜? 이미 율법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진리로 인도했기 때문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이 온 후로, 믿음이 왔냐는 거예요. 믿음이 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 마실 수 없는 그 쓴물을 내가 마실 수 있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마실 수 있겠어요? 그 한 나무, 예수가 죽으심으로. 그렇죠? 예수가 죽으심으로. 예수가 죽지 않았으면 우리가 그 보이는 예수만 쫓아다녀야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가 오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형상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하나님 하신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물을 마셨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은 내가 물을 마셨다. 단물.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송이보다 더하나이다. 그러니 다른 물을 마실 수 있겠냐고요. 입에 들어가면 쓴 것을 또 그것을 하겠냐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냥 갈증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그 나무가 던져졌어요. 이미 그 나무가 던져져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쓴물이 아니라 단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따라합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나를 믿는 자는 거예요. 믿는 자. 내가 물을 마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내 안에 성령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거, 흘러 나오는 겁니다. 이 비어있는,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기까지 우리는 비어있는 거예요. 그 말을 마시기 전까지는요, 그냥 갈급하는 자예요. 갈급하는 자. 그러니까 비어있는 그 속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진리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진리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27절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에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 거기서 장막을 칠 수밖에 없죠. 거길 뭐라 해서 엘림이라고 했어요. 엘림. 엘림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광야의 한 구석인데 또 다른 의미는 다른 강한 나무예요. 강한 나무가 있는 거예요. 아주 강한 나무가. 어떻게 그 나무가 있게 됐을까? 샘 12, 종려나무 이른 그루. 확 오죠? 12, 7. 거기서, 그러니까, 그렇게, 강한 나무가 될 수밖에 없는, 비록 광야지만, 그 말씀이, 그 물이, 그 많은 물들이 그 완전한 나무가 되도록 그런 곳이 어디예요? 엘림입니다. 엘림.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비록 광야일지라도 이렇게 강한 나무 엘림으로 살게 될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이 물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이 내 속의 물, 내 안의 말씀을 가진 상태에 내가 믿음 있는 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갈망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그 말씀이 흘러서 결국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정말 우리가 어디에 정말 마음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정말 어디에서 우리가 이 단물을 마시게 될지 잊지 않고 오늘 정말 그 물 곁에서 장막을 치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옆에 보세요. 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무엇이 그렇게 항상 기쁘게 해요? 무엇이 감사하게 하고 무엇이 기도하게 합니까? 진리가, 내 안에 있는 말씀이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